시편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오늘은 73편이고 이 73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꽤 많은 시편을 지었던 사람인데요. 이 아삽이 이 73편에서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그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싶겠습니다. 아삽이 보기에 그가 겪고 있는 가장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는 열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 또 정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런 여러 일들과 선함에 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는 하루 종일 어렵고 힘들고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것에 반해서 아기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이 너무도 어렵고 마음에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너무 잘 되는데 가만히 놔둬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어렵고 힘든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73편 전체에서 쭉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삽은 다윗이 임명했던 성전에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 찬송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성전과 관련된 여러 지을 것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정작 성전을 지은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엄청 많이 해둘 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배드리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뭐 이런 제사장의 구체적인 직분들, 레위 지파의 구체적인 해야 할 일을 정비했던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아삽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노래하는 사람으로 직분을 받았고 그 후에도 찬양대의 리더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특별히 다윗의 시기에도 자신이 느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은혜로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습관을 따라서 혹은 마음을 따라서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이 시작과 이 하루가 이미 복된 삶의 정황에서부터 이미 복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루인 것에 우리가 기쁨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7절과 28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민했던 왜 안 되는 사람, 왜 저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악인들은 잘 됩니까?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는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노래하고 찬양하던 중에 그의 마음에 믿음의 중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전환과 그가 의지하고 있는 중심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주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하고 의지하고 보니 결국에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부러워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복일 겁니다. 복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거리에서 이 아삽은 행복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주님과 함께하니까 행복한 것이지. 저는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고 이게 있으면 내게 행복할 것 같아, 이게 내게 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삽이 지금 내가 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 아주 본질적인 차이에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삽은 지금 스스로 선택한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에 대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망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우리 삶에 추구하고 원하는 복의 내용을 가만 주목해 보면
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게 복입니다, 내가 이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복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원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건강. 우리가 건강하면 복되다. 나이가 꽤나 될 때까지 80, 90 건강한 모습으로 살면 참 너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건강하게 정신이 또렷하게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면 복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운동해서 지킨다라고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건강한 게 혹은 여러 삶에서 우리가 안정으로 누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되는 부분들이 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 이거 우리 스스로 다 될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귀는 어떻습니까? 돈은 어떻습니까? 돈을 버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그렇게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되었으면 그러면 다 부자예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뭐 그게 유튜브든 혹은 책이든 다 부자가 되고 다 좋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또 우리의 형편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선거도 있는데요. 명예와 권력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와, 부럽다, 복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스스로 그런 명예를 지킬 수 있고 스스로 그런 권력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혼자서 지킬 수도 없고, 내가 오늘 나는 부할 거야, 나는 부유할 거야, 난 오늘 명예롭게 살 거야, 나는 건강하게 살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선택할 수 없고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그게 희귀하기 때문에 혹은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게 있기를,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고 그렇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라면서요. 이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건강이나 돈이나 뭐 권력이나 명예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다가갈 수 없는 것과 반해서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점이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일보다 오늘 더 중요한 복이 될 거고,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하여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느 한쪽이 한 걸음만 다가가도 가까워지는 것 아닙니까? 보다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한 걸음 더 가까이 와주면 역시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둘 사이의 관계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얼만큼 가까이 계시냐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만큼 가까이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떠올리게 하는, 주님과의 거리를 생각해 보게 하는 약속의 말씀처럼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내 양은, 주님의 양은 우리들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때 주님은 얼마만큼 가까이 계시냐면 그 음성이 들릴 만큼 가까이 계세요. 저는 제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렇게 하진 않기 때문에 설교할 때, 그래서 비교적 저희 본당 바깥에만 나가도 마이크가 없다면 아마 목소리를 알아듣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거꾸로 우리에게 이런 반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마이크를 뺀다면 제 목소리가 들리는 만큼이 딱 명확하게 선이 될 겁니다.
아마 분명히 한 요만큼일 거예요. 크게 소리를 지른다면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도 한계가 명확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양이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양이고 주님이 얼마만큼 가까이 계세요? 그게 물리적으로 얼마만큼 뭐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주님의 음성이 들릴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주님 앞에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을 모으고 한 걸음 더 내딛는다면 오늘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하실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될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될 겁니다. 관계는 늘 우리 삶에 안정감도 주고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듯이 그들의 동물들이 그들의 새끼를 자기의 품 안으로 모으고 혹은 자기의 영역 안으로 모아서 외부를 향하여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인도하는 것처럼 오리들이 길을 갈 때 바짝바짝바짝 새끼 오리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 주님, 그 주인, 그 부모 사랑하는 일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 안정감과 먹을 것과 채움과 사랑과 이런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도 똑같이 주님께서 주신 여러 은혜와 상황들 가운데 이 복을 향하여 한 걸음 내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이 아삽이 복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지라고 결단하는 내용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 복을 더 가깝게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적용과 방법에 주목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눌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입으로 고백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내딛으면 관계가 더 가까워지니까 그렇구나 내게 복이구나 라고도 느낄 수 있지만 오늘 아삽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이것을 전파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될 거예요. 2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되는 것은 1년에 이어진 행동입니다. 주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니 내가 그 주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과 여러 마음들을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알아갑니다. 그게 참 주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되는 통로라고 싶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나 허락하여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볼지어다 너 보게 될 거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베푸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 그때 내가 함께하는 것을 너 보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건 약속이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주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는 것이 큰 은혜이죠. 우리가 곤궁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날 어느 날에 주님이 참으로 가까이 계시다라는 느낌이 큰 감사와 위로와 간증이 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든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하나님 빈도가 약한 것 같아요. 저희는 날마다 자주 느끼고 싶어요.
아니 매 순간 느끼고 싶어요. 오늘 하루 살면서도 몇 번의 고비가 있을 때 그 고비마다 주님을 느끼고 싶어요. 라고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갈급하고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이 말씀을 붙잡아 보면 좋겠어요. 아삽은 내가 복음을 전파하렵니다. 내가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럼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가 아삽이 고백했던 것은 가까이 계시니까 내가 전파하는 행동이지만 주님을 통해서 보니까 보게 될 거야. 그러면 보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될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외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 놀라운 은혜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이죠. 저는 예전에 저희 딸들이 고양이를 되게 좋아해서 고양이 이렇게 키우는 영상이 애들이 보다 보니까 제 유튜브에도 이렇게 떠서 이게 본 적이 있고 나중에는 애들이 보는 건지 제가 보는 건지 이렇게 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키우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가까이 하는 것을 뭐 키우고 싶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런 용기는 제게 없지만 그런데 이 고양이들이 이렇게 만져주면 소리를 내더라고요. 골골골골골골골. 처음에 이게 코 고는 소리인가 싶지만 이게 골골골골 계속 이렇게 애들이 예쁜 모습도 보이고 그렇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손이 한 걸음 더 나아가죠. 한 번 더 만져주게 되고 더 함께 되겠고. 근데 그렇게 골골골골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인에게 있어서는 주인을 찬양하는 소리 좀 들릴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 너무 좋아요. 골골골골골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이제 왜 이러나 싶다가도 얘가 날 좋아서 그래. 그럼 참으로 기쁨이고 참으로 더 많은 것들을 주죠. 그럼 뭐라도 더 하나 더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찬양이 오늘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 삶에 여러 일들이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이 내게 함께 해주셔서 내가 주님 참 좋아요.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손길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더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충만한 것이죠. 저는 제 삶에서 주님께서 제게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랬던 여러 번의 어떤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주님께서 정말 제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주님 정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꼈던 그런 경험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다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과 함께 노방 전도도 나가고 축호 전도도 단기 선교도 가지만 정작 제 마음 속에 제가 전도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놓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전 혼자서라도 전도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결정하고 전도지를 가지고 나갔지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이 어떤 일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누었던 그 하루를 너무 깊이 간직하고 있어요. 가서 나가려고 보니까 정작 팀을 짜서 나가기도 하고 선교를 나가서 그 지역을 전도하기도 했지만 교회 근처에 저 혼자서 전단지 들고 나가서 전도할 때 마음의 부담이 엄청 나더라고요. 근데 나갔을 때 앞에 계신 아저씨서부터 담배 피고 있는 런닝구 입은 아저씨서부터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정작 그동안에 배웠던 전도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 아니라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병간호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말 그냥 쭉 이야기하는데 한참이나 그분이 이렇게 교회 앞에서 담배 피고 계셨는데 담배 재도 떨지 못하고 계속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저한테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말이 우리 형이 목사야 라는 말이었어요. 지금 손주 기다리고 있다고 어린이집에서 차 오고 있는데 손주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분이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시면 자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꽤 오랜 시간 전도를 하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전도할 때 그분에게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제 삶의 사람이 어떻게 일하셨고 이 얘기를 한번 하면 막 20분도 걸리고 뭐 이렇게 걸리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걸 다 들으시면서 때로는 기다려도 주시고 끝날 때까지 들어주시고 근데 그렇게 한 시간 이상 이렇게 전도하고 정작 저는 몇 사람 못 만났거든요. 근데 그리고 돌아와서 아,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아, 잠깐 기도하는데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혼자서죠. 그때 당시에 중예배실에서 정말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요. 너무도 분명하게 느껴졌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그때만큼 분명히 느껴졌던 때가 많지 않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도 너무 좋았고 술을 할 때도 너무 행복했고 부흥회 때도 너무 좋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이렇게 나를 지켜보시는 때가 없었다라는 점이 제게 너무 중요한 영적인 감사의 날이고 새롭게 보게 되는 변화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오늘도 선교를 통해서 아이들 만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막 거창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것부터 조금 살짝 줄여놓고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하면 너무 좋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이야기하면 진짜 정말 좋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고 그런데 형편이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오늘 내게 있어서 내가 이래서 좋다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거 나누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이 이렇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주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꼭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이건 인도이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하신 일을 오늘 부담 없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배우자에게 오늘 우리 전화 통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우리 주에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건강하지 않아서 힘들어요. 불행해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불행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불행해요. 아기는 왜 이렇게 잘 되나요? 저 사람은 불행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 우리 스스로가 복된 삶으로 아니 복을 향하여 복 대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군요. 알게 될 거군요. 그러니까 막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결정이고 한번 시도해 보시고 하지만 오늘 내가 어떻게 톡 찔러만 봐도 주님 감사해요. 오늘 주님 감사해요. 어제 먹었던 음식 오늘 또 먹어도 맛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주님 건강하지 않아요.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우리의 복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친밀한 관계 가운데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오늘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고 오늘 또 빨간 날이어서 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까운 분이시라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